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뜻하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환난이 있었지만,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교회는 계속 부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냥 가는 곳곳마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 모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렸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끼리만 예배만 드리고 막 은혜 받고 뭐 뜨겁고 이런 것도 좋지만,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헐뜯고 목회자 욕하고 뭐 이런, 만약에 예수님 원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겠죠. 안디옥 교회는 안으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밖으로는 또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쟁이라는 것은 좀 비하하고 교회를 깔보고 이런 의미로 좀 많이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의미를 보면 이 쟁이라는 의미는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하는 의미는 정말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물들여진, 예수님으로 무장된, 예수 복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왜 소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 사랑으로 덮고 좋은 일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무슨 소동이 일어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로부터,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쪽에서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그런 형제들인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약의 말씀도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돼서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부흥한다는데 가서 더 단단하게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그 일꾼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과 그 유대에서 온 지도자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쩌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뿌리 깊게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가 뭐냐? 할례거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예수님만이 구원이냐 아니면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문화적으로 깊이 뿌리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먼저는 당연히 구약이 먼저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할례, 이 할례를 꼭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이론과 예수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이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전도돼 가지고 막 예수님 때문에 막 기뻐하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너희들 할례 안 받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 가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끔찍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그런 어떤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례 안 받고도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아, 이렇게 자꾸 차별을 하고 자꾸 눈치를 주고 이런 게 있어서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전도에. 할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굽히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뭐 할례는 뭐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러고 술도 마시면 안 된다 그러고 교회 뭐 가야 되는데 뭔가 제약을 받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11조를 뭐 내야 된다 그러고 부담이 돼가지고 뭐 교회를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어야죠. 물론 은혜 받으면 할례 받을 수도 있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도 좋은 겁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 11조도 하고 뭐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끊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딱 교회 출석하면서부터 11조 정확하게 떼어내고 그리고 막 술 마음껏 마시고 담배 골초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딱 끊고 교회에 나올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할례를 자냐, 뭐 할례 받지 않은 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냐, 할 것 없이, 아니면 뭐 심지어는 이단이냐, 뭐 옛날에 뭐 어떤 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받아줘야 됩니다. 예수 복음 듣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이 적용이 안 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 완전히 뭐 골초에다 마약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흉악한 살인마,
평생을 그렇게 죄짓고 살인하고 이랬던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도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됩니까? 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인격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은 사람입니까? 사실 거기서 거기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할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착한 일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다가 뭐 헌금 많이 바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뭔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뭔가 경건하게 살고 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이대면서 예수 복음이면 충분하다. 무슨 소리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끝.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도와 장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왜 보내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말하면 교회의 초대교회 모태교회 중심교회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몇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할례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들도 같이 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 가가지고 그 베드로와 그 총책임자들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묻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그냥 그들끼리 그냥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다면 여기저기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본 교회에서 못을 받도록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법인지 어떤 것이 복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베드로가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말씀해 보니까 할례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정의 이게 곧 초대교회 앞으로 이방인 선교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이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구원받는 데는 필요한 것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방인들이죠. 차별하지 않습니다. 8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면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착한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11조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반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뭐 맨날 돌아다니면서 남 험담하고 욕하고 싸우고 막 사기치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막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막 다른 사람 막 험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교회 막 분열시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무슨 복숭아가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내 안에 악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있고 그냥 사탄 마귀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서 열매로 우리가 막 온갖 악한 말들과 뭐 부정적인 말들과 험담하는 말들과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할례와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 결정문을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수리아, 길리기아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는 거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아라. 할례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가 행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한 일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뭐 선교도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구원의 문제하고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할 때 사도들의 말을 이제 전달을 하면서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각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택하여서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결한 그런 법, 복음의 법, 이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몇 가지 또 부탁의 말씀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일단락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결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문을 사방 교회에 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 위로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그리고 결정된 대로 순종하고 복음 전하기를 힘을 쓰고, 그래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막 폭발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에게는 복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본문처럼 어떤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초창기에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정한 그런 규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뭐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술, 담배에 대해서 금기하도록,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꾸 막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런 게 좋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구별되고 차별돼야 되는데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선교사님들이 교회에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실제로 뭐 서양의 뭐 교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맥주 한 잔 한다고 해서 그거에 막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라의 신앙에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게 어떤 기준이고 그게 어떤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당연히 우리가 경건해지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좀 끊어내고 멀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고 지혜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복음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주일날은
절대 일하면 안 돼. 주일날은 가게에 가서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주일날은 뭐 하여튼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럼 뭐 경찰들, 군인들, 소방관들, 뭐 사람 죽어가는데 의사들도 다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해야 될 사람은 일해야 됩니다. 실제로 주일날 쉬라고 하면서 가장 일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주일날 엄청나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물론 뭐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본다면 엄청 주일날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쉬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일날 경건하게 보내고 주일날 좀 절제하고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가게 가서 뭐 빵을 하나 사 먹어서 지옥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제 강단이 얼마나 거룩한지 성소와 지성소처럼 막 이 강단에는 목사님만 거룩하게 올라와야 되고 다른 분들은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더럼 같은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뚱땅거리면 세상 음악이 막 드럼치고 기타 치고 이게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세상에 어떤 그런 막 나가는 그런 문화를 교회에 가져오면 되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십시오. 그게 지금 그런 것들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예배 뭐 드리지 않아도 돼.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뭐 예수님 말고도 뭐 예수님 빼고 그냥 할례만 받아도 돼.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가 뭐 착한 일만 많이 하면 돼.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온전한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믿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풍습이나 뭐 습관이나 뭐 술, 담배나 뭐 교회에다 헌신하고 11조하고 뭐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런 것부터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엄청난 잘못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변론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오직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습관들, 환경들 또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정말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흔들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임을 믿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